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60번째 시간, 고난에 대한 재평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 이야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름 내내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기타 치고 노래만 불렀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여름에 보냈던 그 모습이 겨울에 혹독한 그 환경을 맞이하게 되어질 때 정말 그 대비되어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또 그 여름에 지냈던 모습이 겨울로 이어져서 그 겨울의 모습을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됐다라는 게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의 그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보게 되어지는 것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미래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오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의 삶을 어느 정도 규정해 간다라고 이 이솝우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거나 예단하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도 있죠. 아,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럴 것 같아 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되고요. 뭐 꼭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범주의 비슷한 범주에서 특별하게 변화가 없는 한 비슷하게 가는 경우들을 흔하게 봅니다. 우리가 이 현재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우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우화가 의미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잘 살아야 앞으로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미래에 대해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반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가 미래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미래가 현재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재를 살아서 미래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되어지는 삶은 그냥 보편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미래가 확정되어져서 그 미래에 확정되어진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성도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미래가 뭔가 정해지고 나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재와 미래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 중점이 현재에 있느냐 미래에 있느냐, 현재가 미래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느냐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사느냐, 이건 굉장히 다른 삶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래가 중심이 되어져서 현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미래가 살아있다라는 것, 미래의 영광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의 삶에서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현재의 삶의 어려움들을 겪어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겪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에게 재확인시켜 주시는 거였어요. 재확인시켜 주시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그 고난들, 난관들을 극복하고 일어서라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었어요. 현재가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래가 현재를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실 테니 그 미래의 힘을 가지고 오늘 멋지게 살아내렴 하고 하나님께서 격려하는 모습이 늘 반복되어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카 롯이, 자식 것처럼 생각했던 조카 롯이 떠났어요. 제일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자식으로 길렀던 롯이 떠났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본토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아비를 떠나서 먼 곳까지 왔는데 그 같이 왔던 조카가 떠났을 때 아마 적지 않은 마음의 한 구석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시죠.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둘러보거라. 동서남북 다 둘러보거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 지금 롯이 떠났다고.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점했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낭망하지 말거라. 일어서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약속을 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미래의 약속이 현재의 모든 것을 바꿔가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있죠.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 자식이 없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종이 하나 있는데 이 종을 그냥 자식 삼아서 살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또 부르죠. 뭐라고요? 나가보거라. 밤에 하늘을 우러보거라. 무별이 보이냐? 내가 이 무별과 같은 수의 자식을 너한테 주겠다 라고 약속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자식 없어서 절망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약속을 재확인시키시면서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래의 것이 현재를 이끌어가는, 미래가 이끌어가는 그 삶을 산다라는 것,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뭡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끌리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에서 이끌려지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미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질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진들, 아브라함과 같은 선진들은 이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미래의 영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 현재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했는데 믿음의 삶은요. 미래가 확정되어져 있는 그 축복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삶 이렇게 할 때 이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현재를 바꿀 수 있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면 특권이 생겨요. 특혜가 있습니다. 그 특혜가 뭐냐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모습을 재평가하고 재해석이 되어지는 축복을 주셔요.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함을 받고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지는 축복의 삶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상속자 그러니까 미래에만 뭔가를 얻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상속자로 확정되어지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오늘 현재 내가 여기서 살아가는 모습이 바뀌어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습에서 열려지는 열매가 바뀌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축복들 중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에 관한 얘기를 17절 18절 하다 보니까 그 특혜 중에 뭐가 있냐? 고난에 관한 재해석, 재평가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 상속자가 받는 여러 축복 중에서 그 고난이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고난에 대한 재평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기를 원하는가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어진 축복으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평가를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난에 대한 재평가가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미래의 영광으로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는 현재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을 가볍게 받아들이게 되는 은혜를 입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오늘 현재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가벼운 짐이 되어지고 쉬운 짐이 되어져요. 그 무겁고 힘들었던 짐이 그 무게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요,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냐? 현재의 고난은 미래의 영광에 비교할 바가 못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비교하다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그 저울 중에 양쪽으로 이렇게 올려놓는 저울 있잖아요. 그래서 한쪽이 양쪽에 무게를 놓고 무거운 게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비교하다라는 게 그렇게 저울질하다라는 뜻이에요. 양쪽에다가 뭔가를 놓고서 무게를 재는 겁니다. 이 무게를 한쪽에는 고난을, 한쪽에는 현재를, 한쪽에는 미래의 영광을 놓고 저울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알게 될 거다.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이 훨씬 더 무겁고 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현재와 미래를 그냥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칩시다. 현재와 미래 저울에 쟀어요. 어떤 게 더 무거울까요? 당연히 현재가 무겁습니다. 현재는 현실이잖아요. 근데 미래는요, 꿈 같은 거거든요. 꿈은 가벼운 거예요. 날아갈 수 있고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꿈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은 꿈은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장 만나고 있는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한 무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미래, 현재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그러면 현재를 딱 선택해요. 그러면 이번엔 바꿔봅시다. 고난이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것에 그렇지 않아도 무게감인데, 현재는 고난이라는 게 들어있고요. 이쪽에는 미래인데 미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할 때 보편적인 사람은 어느 쪽을 더 무겁게 느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현재가 좀 더 무거운데요, 아마 이렇게 되고 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요, 아주 깊숙하게 더 가장 큰 무게로 내 삶에 확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보편적인 삶은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에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게 뭐냐? 내가 현재 맛보고 있는 쾌락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육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미래 이런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몸으로 느끼고 오감으로 내가 즐길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전형적인 삶의 모습이죠. 근데 이 현재의 고난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 무게가요, 우주 최강의 무게예요. 그의 인생을 누르고 있는 우주 최강의 무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삶이 현재의 고난에 의해서 완전히 짓눌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을 이렇게 쟀을 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현재의 고난이 훨씬 더 나는 현실감 있게 들어오는데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 현재 그 사람이 현재의 고난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무게를 지금 현재 느끼고 그 밑에서 허덕거리고 사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조금 완화시켜서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스트레스 받고 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받지요. 저도 많이 받는 스타일인데 스트레스 있어요. 스트레스가 왜 생깁니까? 무거우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무거우니까. 그것에 내가 짓눌리고 있으니까. 그것에부터 내가 뭔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진이 빠져나갈 정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 삶을 누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18절에 현재의 고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고난이 뭐냐? 헬라어로 파데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파데아라는 이 뜻이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만나고 겪는 그것을 얘기해요. 살면서 반드시 만나는 그것, 겪게 되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기쁨이라고 한다면 이 파데아가 의미가 기쁨과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근데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예요. 고난이고요, 아픔이고요, 불행이고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만나는 그것이 불행이다 보니까 의미가 고난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사람들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고 있고, 내가 이 짓눌려 살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당연하게 만나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때에 따라서는 그냥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며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만나는 고난에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의 고난이 무거우니 이 현재의 고난에 의해서 삶이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급급한 겁니다. 내가 당장 이 고난에서 벗어나는 걸 선택하고요. 내 삶에 잠시라도 기쁨을 주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잠시라도 뭔가 1초라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라면 내가 그것을 선택하는 자로,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현재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편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는 달라요. 성도는 다르게 되어집니다. 뭐가 다르냐? 현재의 고난의 무게가 똑같이 성도에게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저울이요, 성도에게는 현재의 고난보다 미래의 영광의 무게가 이렇게 더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정말 이상한 반대의 움직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줄어서요? 현재의 고난이 예수 믿으니까 사라져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 힘듭니까? 힘들잖아요. 예수 믿어서, 예수 믿기 전에는 100개가 힘들었는데 예수를 믿고 났더니 내 삶의 현재에 스트레스 받는 게 뭐 10으로 줄고 5로 줄고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먹고 살잖아요. 먹고 사는데 힘들고 열심히 살고 힘을 다내 살고 그럼에도 모자란 삶을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맞아요. 성도가 됐다고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내 삶의 고난의 무게 자체가 확 반으로 줄고 뭐 3분의 1로 줄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녀도 몸 아파요. 교회 다녀도 배고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요, 일이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하나님 믿어도 사업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사업 실패하면 안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병 걸리면 안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고난의 무게는 똑같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주시는 미래의 영광의 무게가 현재의 고난보다 더 크게 주어진다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무게는 똑같은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은혜의 약속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게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 축복이 우리들의 삶을 바꿔놓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의해서 짓눌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미래의 영광의 은총으로 그 무게를 받쳐주셔요. 그 무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무게감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무게는 똑같은데 내가 느끼는 무게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나 혼자 살 때는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의 무게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나면요, 내 삶에 어떤 능력이 함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수도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무게는 똑같은데 내가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갖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 이 고난 얼마나 무거워요. 무거울 때 그 무게가 짓눌려지는 아픔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 쉽다라는 표현, 이 쉽다라는 게 뭐냐면 친절하다라는 겁니다. 온화하다라는 거예요. 이 짐이 원래는 뾰족뾰족해요. 가시가 돋쳐 있어요. 닿기만 해도 너무너무 아파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이렇게 코팅해 주시나 봐요. 부드러운 고난으로 우리들이 안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른 거죠. 전에는 이 고통으로 내 성격 버리고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인성 버리고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는 인생을 버리게 되어지는 통로였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니 고난이 있어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왜요? 이 고난이 나를 해하지 않아요. 해할 수 없어요.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볍다라는 게 뭡니까? 견딜만 하다라는 겁니다. 견딜 수 있는 정도의 고난으로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바꿔주셨다. 아니,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견딜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견딜 만하면 어떻습니까? 아이, 짐을 지고도요, 하루 종일 걸어가서 내가 할 일 할 수 있어요. 내가 힘이 있으면 40km 되는 애를 얻고도요, 30km 걸어갈 수 있어요. 힘만 있으면 불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요, 10km만 져도 다리가 안 움직여요. 내가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여기 주저앉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상속자에게, 미래의 영광에 이끌려지는 축복을 받는 자에게는요, 이것을 짊어지고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지요. 우리는요, 고난은 줄지 않지만 내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으로 아파했던 고난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렇게 부드럽게 처리해 주셔서 안고 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을 안고도 고통당하고 내가 변하고 내가 상하고 내가 부패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축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고난에 대한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고난에 대한 재평가가 있다라는 거. 바로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느껴지고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미래의 영광의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있는 혜택이 두 번째가 있는데, 이게 뭐냐? 현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고난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해지는 축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왜 힘드냐? 고난은 유익되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지금 고난을 감내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가 재기한 사람, 얼마나 희귀하면 TV에 나오고 책을 냅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10번 넘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불러요. 어떻게 됐냐고. 왜요? 희귀하니까. 대부분은요, 쓰러지고 넘어지고 고난 속에 점점 무너져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보통이 다 그래요. 고난이 이렇게 점점 무게가 있으면 내가 조금이라도 힘들면 버티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면서 고난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고난이 유익이 있다? 에이, 고난 오래 당하면요, 사람 피폐해지고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다 버리거든요. 고난을 갖는 가운데는 친구도 사라집니다. 다 떠나요. 그냥 외로운 거예요. 고난 당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 혼자 고난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둘이서 감내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담에 있잖아요. 누가 백지장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들어줘라 이거예요. 맞들면 낫다. 왜? 그거 잘 안 들어주거든요. 누가 고생한다 싶으면 잘 안 가요. 근데 누군가 성공했다 그러면 막 벌떼처럼 몰려들죠. 그 사람의 인생이 그렇거든요. 고난이 혼자 경험하면서 힘들어져 가요. 그 가운데 열매들은 점점 이상한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5절 봅시다. 로마서 7장 5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주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일단 여러분들 죄의 정욕이라고 나오죠. 이 정욕이라는 단어가 아까 로마서 8장 18절에 고난이라고 했던 단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단어 번역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육신의 죄로 인한 고난이 우리를 뭘 만든다고요?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얘기예요. 고난이 선한 게 없어요. 죄로 인한 고난은요, 사망의 열매밖에 맺는 게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고난이 있는데 열매도 써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한 중에 친구들 다 떠나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떠나요. 혼자 남아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서 현재의 고난에 사람들이 왜 민감하게 구냐?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힘드니까. 가면 갈수록 이 고난 때문에 외로워지니까. 내 삶 자체가 망가져 가니까 현재의 고난에 굉장히 민감하고 이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고난으로 인하여서 삶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고난이 내가 홀로 남겨두는 자리가 아니라 이 고난을 내가 당할 때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함께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신 축복의 자리로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영의 눈을 떠서 여러분들 제일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6절에 봅시다. 고린도서 1장 5절에 6절에 보시면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이 위로라고 하는 말, 이 말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말이에요.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다 이런 말도 돼요. 그리고 권면하고 권고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또 우리 여기 번역한 것처럼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한번 묶어봅시다. 고난은 당하는 자에게 어떤 것이 있느냐? 옆에서 누군가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옆에서 그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권고하고 권면하고 조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당하는 자가 홀로 있지 않도록 그 누군가 옆에서 눈물로 감싸 안으며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이 고난의 이 놀라운 다른 모습이 역사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달라요. 세상의 고난은 그냥 아프고 힘들고 홀로 남겨진 인생이 피폐해지는 과정으로 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있는 고난은요, 이렇게 큰 위로, 권면, 격려, 따뜻함, 하나님께서 옆에서 가까이 계시며 이렇게 세우시는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고난을 당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을,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받으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 멀리만 있던 하나님, 정말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상속자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와서 가장 아프고 위험하고 연약한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어루만져 주신 손길에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생명을 느끼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시군요. 아버지시군요. 내 아버지시군요.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게 만들고요. 그것이 곧 믿음의 굳건함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믿음이 굳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누리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정말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보다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가장 약한 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위로와
권면과 간절히 구하는 축복을 내려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그 축복을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연약한 자를 중심으로 모여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요. 그 자리가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고난은 이렇게 재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있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성도들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미래의 영광에 이끌림을 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는요, 고난이 다른 말로 번역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연단과 훈련이에요. 무엇을 위한 연단이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당할 때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고난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죠. 그게 단순하게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고난이 아니라 그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가는 훈련이고 연단이고 축복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르죠. 달라요. 하나님 밖에서 있는 고난과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밖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망의 열매를 맺지만 하나님 안에서 겪는 이 고난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고난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훈련과 연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훈련시키십니다. 왜요? 아버지시니까.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아들과 딸이니까. 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7절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이 본문 번역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 이 징계라고 번역하기 좀 그래요. 이 징계라고 번역되어진 게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어떤 뜻이냐면 교육이라는 뜻이에요. 학문적으로 수련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교육시킨다. 왜? 진짜 아버지니까. 가짜 아버지면 공부를 하든 말든 잘 크든 말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근데 진짜 아버지니까.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애가 진짜 아들이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교육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육시키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교육시키기를 절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육시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나는 공부 그러면 딱 질색인데요. 나는 뭐 교육받고 훈련받는 거 딱 질색인데요. 그러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그럼 난 너 내 아들 안 할래? 너는 내 딸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말로 들리시면 돼요. 네가 내 진짜 아들이면, 네가 진짜 내 딸이면 내 가르침을, 내 훈육을 듣는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래서 우리 알잖아요. 진짜 목자가 오면 양이 쫓아가죠. 그치요? 근데 양이 불러도 안 쫓아가는 양들이 있어요. 그건 내 양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셔요. 아버지시여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들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참는다라는 것도 번역을 좀 다르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시키는 훈련을 견뎌내거라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너희를 교육시키는 축복의 자리니 지금 이 연단 훈련을 잘 견뎌내거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육시키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뭘까요? 우리는 이 고난을, 연단을 상속자로서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자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 상속자의 모델이 있지요.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시키시는데 목표가 어디냐? 예수처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교육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할 때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내가 예수님 존경합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좋아요. 이게 믿는 거냐?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예수처럼 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처럼 예수와 똑같은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거, 예수의 삶의 길을, 동일한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확고한 내 결심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살아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살아낼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도 가지셨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뭘로 오셨느냐, 왜 오셨느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오셨느냐, 이거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이 구절 하나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왕으로 왔고, 왕으로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궁금해지죠. 왕으로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왔다라는 이 표현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무찌르고 정복하는 왕이 아니라 진리를 전하는 진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리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진실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들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요, 이 진리를 전하러 오셨어요. 증언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에서 그 증언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내보여 주셨던 분이시거든요.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지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일이 바로 그 사랑의 정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모습을 실은 예수님이요, 검증받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과연 할 수 있어? 정말 할 수 있을까? 검증받으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2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어요. 그러면서 어떻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동안 나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무엇을 받느냐? 여러분들 시험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페라이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페라이조라고 하는 단어가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그냥 여러분들 자격 시험, 아니 더 쉽게 얘기하면 인사청문회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어떤 자리에 올랐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직책을 가졌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시험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모시고 광야로 나가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공식적으로 활동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나가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정말 진리를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좀 말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검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검증하는 도구가 누구였느냐? 마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귀는 고난인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검증했다라는 겁니다. 40일 동안 극도로 줄이고 극도로 몸이 약해져가는 그 과정에서도 정말 끝까지, 죽을 그 끝까지의 과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느냐를 검증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검증 어떻게 됐을까요? 100점 만점에 200점, 300점, 1000점 받으셨죠. 완벽한 통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장 13절에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테스트 끝, 검증 끝. 하실 수 있네.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신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도 테스트를 받으셨어요.
마귀라고 하는 고난의 40일 줄이면서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에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아주 혹독한 훈련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왜 훈련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가 그 길 가야 되잖아요. 예수처럼 살아야 된단 말이죠. 저절로 되냐고요? 성령 받으면 되냐고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서 방언했다고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훈련은 그 위에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받으셨던 것처럼 지속되어지는 기간 속에서 받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난처럼 보일 수 있어요. 힘든 과정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이 세상의 고난과 다르지요? 연단이고 훈련이고 검증이에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진리를 증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왜? 그게 상속자니까. 상속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을 교육하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수십억의 돈을, 수백억의 돈을 들이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을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교육시키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고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죠. 이 과정은요, 합격시키기 위한 고난이에요. 훈련이고요. 연단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고 나면 반짝반짝 빛나는 자가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느낌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에 저울이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재의 고난이 무겁습니까?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크고 더 무겁고 더 귀하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의미가 달라져요. 고난이 재해석되고 재평가되어집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을 때 고난은요, 그냥 힘든 고난이었지만 이제 이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의 영광의 약속의 무게에 비하면 깃털과 같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가벼운 존재가 전락되어집니다. 우리가 받는 축복이에요. 성도에게는 고난도 유익이 되어집니다. 왜? 고난받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니까. 하나님 깊은 사랑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지니까 정말 유익 중에 유익이 되어지는 믿음을 세워가는 자리가 또 고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지쳐 쓰러져서 사망의 열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더 빛나는 생명의 열매로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과정의 고난인 거지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정말 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검증하면 됩니다. 현재의 고난에 내가 영향받아서 해야 될 거 하지 않고 내가 가야 될 길 가지 않고 내 마음속이 흔들리고 수십 번 다른 생각 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실은 그건 문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 있어도 해야 될 거 합니다.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니까요.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반드시 나아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곁에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하며 갈 수 있어요. 왜? 이건 연단과 훈련이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는 과정으로 나아가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못한다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지요. 어렵다고 못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육신의 불편함 때문에 내가 삶에 중단되어진다면 그거는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는 오늘을 살아가는 모습이 미래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서 오늘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답게 살아갑니다. 그 상속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 항상 미래의 영광이 살아있어서 그 미래의 축복으로 오늘 현재를 그에 걸맞게 살아내는 영의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로 든든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